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리 한 주 전에 보통 추수감사절 현수막은 붙여요. 작년과 재작년에 열심히 저희가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려고 수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 나가서 공원 그리고 뭐 낮은 언덕 이런 데 올라가지고요. 단풍이 예쁘게 된 거를 주워오고 끊어오고 그리고 갈 때도 막 이렇게 전지가에 가져가서 끊어오고 아래에는 호박이랑 채소 이런 거를 진열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재작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입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단풍이 빨리 졌어요. 작년에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색깔이 재작년은 빨갛고 노랬는데 작년에는 색이 좀 바래가지고 탁하고 막 그렇죠. 올해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할 기대를 늘 하고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있는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끊어올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이 아름다운 천연 재료가 이 강단을 이렇게 꾸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희도 하면서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이 앞에다가 발을 사서 놓고 거기다 막 끼우고 이렇게 하면서 장식을 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른 교회하고 비슷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풍이 예년만 못하다고 해도 놀러 갈 사람은 다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이 주말마다 이 양수리 주변이 그냥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물머리를 찾는 분들도 참 많고요. 저희도 걸어서 가끔 나가요. 이제 이 세미원이 우리 양서 면 주민은 공짜니까 세미원을 통과해서 배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두물머리를 갔다가 뺑 돌아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코스를 자주 다닙니다. 강원도에 갔다가 오는 행렬들이 오후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은 참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단풍은 없어도 그래도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와 여건만 된다면 좋은 거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라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걸 본다 그거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본다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기안84라고 하는 예능인이 있습니다. 본명은 뭐 따로 있지만은 기안84 이 사람은 원래 웹툰 작가이고 또 화가죠. 근데 오히려 직업이 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TV의 예능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흐트러지면서도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매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언젠가 기안84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정말 먼 나라에 쉽게 여행으로 가보지 못할 만한 그런 곳에 가게 돼요. 근데 언젠가 이 남미의 페루에 갔습니다. 남미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멀지만 가보고 싶기도 하지만 제 평생에 가볼 수 있을까? 혹시 갈 수 있나? 그런 데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초반에 혼자 그냥 막 다녀요. 혼자 이렇게 캠코더 들고 다니면서 막 다닙니다. 근데 평생에 한 번 가보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항공료가 엄청나게 들 텐데 그것도 공짜.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사 먹어도 되고 좋은 숙소에서 자도 되고 입장료며 또 체험비며 이것도 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방송사에서 다 대주니까. 근데 남의 돈 가지고 그곳을 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경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여행을 만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아주 초반에 이제 페루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이 기안84의 얼굴이 굉장히 암울하고 초라하고 또 뭔가 쓸쓸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대사가 계속 나옵니다. 외로워 미치겠다. 지금 이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 너무 외로워. 막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점점 이게
심하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 와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좋은 거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표정 속에 그런 게 드러났어요. 근데 중간에 제작진이 깜짝으로 2명을 합류를 시켰죠. 이시연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명이 또 여행가 빠니보틀인가 아마 그런 사람 둘이를 그냥 몰래 이렇게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즐겁고 알차게 이렇게 활기차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좋은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쉬고 함께 대화하고 우리 인생을 여정이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여행이다. 얼마 전에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신가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한동안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었죠.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실감이 안 되지만은 저도 언젠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진짜 내 노래인가 보다 싶은 그런 때가 오겠죠. 성도의 인생은 여정인데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다. 어디를 가고 어디서 쉬고 무엇을 보고 입고 먹고 좋은 일 때로는 슬픈 일 웃고 울었든지 그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은 잠깐 그것을 잊고 있으면 또 한없이 외롭습니다. 가장 좋으신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이다. 그러면 그 여정은 당연히 소중한 여정일 수밖에 없겠죠.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여정에 마치 사진이나 영화처럼 기억되는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랬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함께 걸으시는 그 여정에서 기억하시고 추억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추억하는 하나님과의 여정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추억하는 그 여정이 이왕이면 같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았던 시기, 나도 좋았던 시기. 그렇지만 내가 힘들었어도 또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걸 잘 이겨내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그 전체 중에 점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여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올해 표어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 표어가 이제 이쪽으로 잠깐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 표 아래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제성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나와 동행하신 그 여정 속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뭐 한국사나 미술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건설, 건축, 어떤 노동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냥 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드러냈던 일과 그렇게 또 헌신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내보내는데 그냥 마음만 내보낸 게 아니라 수고로 내보낸 그 사랑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남에게 저 사람은 정말 인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외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의 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언젠가 제가 주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장소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자체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에서 본문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다 흩어지고 나서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혈통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땅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중한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에 누군가가 와서 오염시키는 걸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던 그 장소 자체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기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천막은 정말 초라했어요. 임시 천막이었어요. 임시 천막.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했던 천막은 진작 다 손상이 돼버렸고 다윗이 멀리 있던 법궤를 겨우겨우 끌고 와서 이것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임시로 만들어둔 그 천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억하셨어요. 거기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천막인데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예배로 맺어진 엄청나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서 다시 복음서에서 그 다윗의 그 천막을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내가 정말 회복하고 싶은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다윗의 그 천막의 그 예배야. 우리 교회가 건물이나 인원이나 상대적으로는 작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셔서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잠시 잠깐 있어도 이 예배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물론 주일에 이 나라에 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바로 지금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존중히 여기는 그 대화를 그 속에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려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떤 걸 기억하시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335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잊어먹고 싶으셔서 그냥 기억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책에다가 마치 쓴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정도로 기억하신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할 수 있을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는 내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둘이 관심 분야가 비슷하면 대화가 오래 갈 것이고 서로 관심 분야가 다르면 이 사람 이 소리 나는 딴소리가 되면서 대화가 오래 가지 않겠죠. 만약에 내가 야구나 축구나 골프 이런 운동에 관심이 있다. 그럼 당연히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만나면 목회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은 개인의 취미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은 커피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낚시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국 축구 손흥민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다들 관심 분야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주식,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환율이나 부동산 시세, 어떤 사람은 정치나 정당이나 국가 정세, 어떤 사람은 교육이나 공부나 음악,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패션이나 그리고 사랑이나 연애나 다 내 관심 분야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92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독특하게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어요. 1부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후대에 저를 매기면서 뭔가 사본상 뭔가가 맞고 안 맞고 뭔가 좀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몰아서 이렇게 썼는데요. 일단 이 구절은 건너뛰고 4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마치 연인이 있는데 연인에게 뭔가 이벤트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이벤트를 받으면 그게 머리에 자꾸 떠오르죠. 그러면 그걸 떠오르면 즐거워요. 손주가 재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손주는 집에 돌아가고 없는데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면 즐겁습니다. 동료가 재치 있는 말로 웃겼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막 웃어요. 넌 밥 먹다 말고 왜 이렇게 실실 웃어? 그냥 그런 거예요. 곱씹어 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들.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서 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있으나 없으나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정말 깊으신 분이세요. 딴 사람은 그런 걸 못 알아보겠지만 하나님 제 눈을 못 속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이 끝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최고로 여겨주셨고 언제나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더군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떠올리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자주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예전에 이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그 팀인데 거기서 이렇게 앨범을 냈어요. 저도 그거를 구입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시나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오늘 성경 구절하고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달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 찬양에서는 이 찬양 가사에서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느껴지지요.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밤에는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느끼면서 불렀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밤마다 그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음미하면서 아주 잔잔한 찬양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 구절과 그리고 원어로 놓고 보면은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또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이나 여기를 보면 원어의 의미를 잘 표현해서 번역을 했어요. 원어대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아니죠. 그 찬양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고 밤마다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니까 그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또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셔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잘 잤어? 이게 아니라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되면 퇴근하면서 내일 봅시다, 잘 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루 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 분이셨는지를 말하면서 하루를 마쳐요. 저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몰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밤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무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만, 그런 것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듯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이야기만 하니 너무 좋아요.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92편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가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신대 신학과 선배예요. 저보다 몇 년 안 되는 선배신데 손윗동서가 아주 유명한 뮤지션입니다. 제가 아주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처형은 또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도 오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 분이네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목회하거나 또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뭐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 곧바로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늘 이게 입에 달려 있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야 진짜 이거 너무 센스가 좋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표현이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하진 않아요. 늘 그냥 평소 스타일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거들거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표현은 이렇게 표정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늘 이렇게 입에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그런 말들이 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좋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를 말하면 그렇게 좋답니다. 밤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셨는지 가족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답니다. 내가 재미있는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너무너무 신나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인생이 순간이동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하루가 없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는. 아침마다 그랬다는 거죠. 밤마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 마지막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낡은 구두, 그리고 촉이 다른 만년필, 연필, 그리고 손잡이에 흠집이 잔뜩 나 있는 식칼이나 또 빛이 바랜 그런 서적들 이런 것만 봐도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을 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로 꽉 차 있게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더라.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언제요? 그는 늙어도. 그 사람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정직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바위가 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것 같아.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그래. 저 사람의 삶 자체를 보니까 그래. 라고 저절로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무 좋아요. 밤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돼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어 있는 것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내 자체가 움직이는 광고판이에요. 움직이는 전단지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1년 전체를 놓고 볼 때 별거 있겠습니까? 또 똑같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절기를 주셔서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 범사에 찬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쯤은 잠깐 멈춰서서 이 기간만큼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렇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해 보시고 밤이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또 자랑해 보시고 그러면서 신나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성도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올해를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많이 나눠보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광고판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아니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어떤 대화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루를 마치면 무엇으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려드리는 그런 대화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뜨고 또 잠들기까지 최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